백한종을 신목사님이 얼마나 여러분에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모르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듣다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니까 굉장히 떨리고 그렇습니다. 오늘 바디메오에 관한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맹인들을 고치셨는데 이 맹인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들어가는 예루살렘 입성에서 만난 바디메오 맹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저 성에 들어가면 무슨 일을 당하는지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될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하고 백성들이 각처에서 예수님 행하신 그 기적들을 통해서 환영할 것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왕이다.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겠지만 그러나 며칠도 안 지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나를 좀 우의정 좌의정 앉혀주세요. 서로만 다툼이 야단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쫓아가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 며칠 후에 다 버리고 떠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서 가장 무거운 짐은 이렇게 군중들, 제자들의 떠남, 이것보다 어쩌면 영원토록 하나이셨던 하나님이 인류의 많은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저주 아래 놓여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심판하셔야 돼요. 등을 돌리셔야 될 때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무거운 짐이셨을 겁니다. 그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이 바디메오를 만난 겁니다. 예수님의 이 무거운 발걸음을 도대체 누가 세울 수 있단 말인가? 세워냈어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보니까 그가 길가에 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길가에 앉았다는 게 무슨 말일까 생각해 봅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소문이 다 났어요. 디메오, 바디메오라는 말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래요. 좋은 집안 출신은 그 이름, 아버지 이름을 대로 이어받잖아요. 세례 요한도 아버지 사가랴야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 하라.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추천했죠. 그러나 사가랴 아버지가 주님에게 받은 말이 있어서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지만 이렇게 디메오 아들이다. 명성 있는 집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디메오는 자기가 바디메오라는 사실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수치스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여리고가 바디메오의 고향이고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는 그 길목은 그리 멀지 않은 길목인데 그 길목에 앉아있는 겁니다. 야 바디메오 너 때문에 니네 집안 다 날려버렸어. 네 부모 생고생하다가 다 잃고 일지소천했어. 다 네 탓이야. 어쩌면 이런 말을 막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눈 고치게 하려고 해서 니네 집안 그 명성 있는 집안 이 꼬랍소리 봐라. 아마 이런 말을 동네 사람들한테 들었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그 여리고 길목이 아니라 더 딴 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들이 많습니다. 거기 앉아서 거지 행세해도 되지요. 그런데 자기를 잘 아는 사람들 바로 그 길가에 앉아서 저희 선교지에도 아주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교회가 막 공중분해된대요. 다 성도들이 떠나기도 하고. 근데 우리 선교사들과 또 성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일본 선교의 길가에 앉은 것 같아요. 떠날 수 있었는데, 도망칠 수 있었는데, 비난과 조롱과 그 수치스러운 말들을 다 뒤로 하고 말해요. 은둔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는데 길가에 앉아. 여러분 어떠세요? 왜 주님이 그 많고 많은 길 가운데 유일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여러 통로가 있는데 늘 가셨던 그 길도 있을 텐데 이 여리고 길목으로 들어서는 것은 이것이 처음이래요.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왜 이 길로 들어섰을까? 그 무거운 십자가의 짐을 질 것을 심통한 심정으로 걸어가 본 그 순간에 왜 이 길로 들어섰을까? 왜냐하면 거기에 길가에 앉아있는 바디메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디메오가 낙심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막 탓하고 한겨하고 막 누구 문제 삼고 그런 인물도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째서 길가에 앉아있어요? 왜 여리고 길목에 있냐고요. 그리고 어릴 적 보통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웠을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잊어버립니다. 주의 깊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어릴 적 부모의 정성에 의해서 들었던 그 모든 말씀들을 마음에 품은 사람에 틀림없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나사렛 예수가 간다. 갑자기 그 나사렛 예수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성경 도처에 약속했던 구원의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온 인류를 구원할 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신 분, 어떻게 이렇게 매칭이 됩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윗의 자손이요. 나사렛이라는 말은 사실은 수치스러운 말이거든요. 무슨 선한 것이 거기서 날 수 있겠냐. 그 나사렛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겠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 쓰는 말이 나사렛 예수 아니야. 그러나 죄인과 세리들과 이렇게 바디메오 같은 사람에게는 나사렛 동지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구원자를 저 왕궁이 아니라 저 유명한 어떤 집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 출신으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에게 더 마음을 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나사렛 예수라는 소식을 듣고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한 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막아섰어요. 제자들이 막아서고 막 소리 지르고 야단쳤어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결국 무거운 십자가의 발걸음을 거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워냈어요. 누가요? 바디메오. 바디메오 같은 형편을 가진 사람이 어디 이 세상에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주목하신 이유는 어릴 적 들었던 말씀이지만 스쳐듣지 아니하고 그 길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의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것을 그냥 넘기지 않았어요. 들었던 그 말씀으로 그 소식을 움켜잡았어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종교지도자들 참 많습니다. 지식인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조롱거리 나사렛 예수로 그냥 지나쳐버렸지만 바디메오는 그것을 확 움켜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이 소리 지르면서 당신에게 다가올 때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아니 맹인이 소리 지르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데 그걸 몰라서 묻는 질문입니까? 그냥 그렇게 묻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묻습니다. 오늘 예배 온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무엇 하여주길 원하느냐? 이것을 공간복음서,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동일하게 이 질문을 기록했더라고요. 의미가 있겠지요. 수천 해 지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은 예수님이 계속하는 질문이시기에 묻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무엇 하여주길 원합니다.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성경에 예언했어요. 메시아는 눈을 뜨게 하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놓지 않았어요. 수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조롱이 있었어요. 짓밟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디메오를 좌절시키지 않았어요. 어디로 운둔하고 도망치지 않게 했어요. 그 자리에 있게 했어요. 나사렛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그는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매칭하고 그리고 그를 향해서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2015년이 지나고 2016년을 향해서 우리가 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졌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텐데 어찌하셨나요? 우리는 아직도 그걸 붙들고 있나요? 벌써 다 잊어버렸나요? 2016년을 향해서 내가 네게 무엇하여주길 원하냐 할 때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일생간직했던 응답되기까지 멈추지 않았던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 아직 있나요? 있어야 됩니다. 눈 뜨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오늘 네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이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눈 뜨기를 원하는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는 그것으로 끝이시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눈이 감겨있는 수많은 사람을 향해서 이 침몰을 동일하게 하시면서 그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눈 뜨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지체들이 이제 비전 드립을 간다고 그래요.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길 원하냐? 눈 뜨기를 원한다. 무슨 눈 뜨기를 원하냐?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의 그 심령의 눈이 떠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그렇게 조롱하듯이 가볍게 여겼던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구원의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고 따르게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는 저에게도 주님이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주님 눈 뜨고 싶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잘 왔나요? 눈 좀 제대로 떴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 좀 제대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처럼 목회자가 짓밟히는 시대가 어디 있을까? 도대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용납하시는, 주님이 환영하시는, 주님을 닮는 목회자는 대체 뭡니까? 눈 뜨고 싶습니다.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직장생활 다니고 가정, 남편, 아내, 자녀들 도대체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어떻게 돌봐야 됩니까? 주님이시라면 대체 저를 통해서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눈 뜨기를 원합니다. 1억 2,700만의 일본 영혼들이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 기분 나빠요. 자꾸 마음 닿는 일만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 땅에 무슨 복음을 전한단 말인가? 그곳에 투자할 돈이 있으면 내가 저 알지 못한 그 아프리카나 아시아 이런 지역에 차라리 선교사를 보내는 게 낫지. 그러나 여러분 1억 2,700만 원 향하여 우리 주님의 눈은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예수를 몰라서 우상에 쪄들이는 저를 교만한 이로 말할 수가 없고 패망인지도 모르고 낭떠러지기를 향해서 성큼성큼 다가가는 저들을 향해서 주님은요 지금도 주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눈뜨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하는 일들이 2015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았을 줄 압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몸된 교회 굳건히 지키면서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어느 날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과 맺히게 될 때 다윗의 자손이여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적을 맛보는 2016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간 우리를 억눌렀던 우리의 눈을 어둡게 했던 것을 주님이 다시 한번 눈뜨게 하시길 원하는 걸 아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물으실 때 예 주님 저는 이 눈이 뜨여지길 원합니다. 내 남편을 향한 눈이 좀 떠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들을 향한 눈이 좀 떠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이 민족을 향한 눈이 떠졌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열방을 향한 주님의 눈이 제게 임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2016년을 맞이하는 우리 이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